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은 매년 7월 마지막 제주 또는 8월 첫째 주에 그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입니다. 7년 전에 제가 저희 교회에 처음 부임해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십니다. 7년 동안 같은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말씀을 전하고 함께 달려왔는데, 올해도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어주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사기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제 큰 일을 하게 되는 이 사사가 미디안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의 이방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산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당에 모시고 있었던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다 허물어 버리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미디안 나라에 알려지게 되고 우상을 허문 자가 기드온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기드온을 비롯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침범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아서 쳐 내려오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기드온이 군사들을 모으고 이제 미디안과 이제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한 골짜기 가운데에 대치 상태로 그렇게 진영을 치고 있는 것이 오늘 사사기 7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과 이스라엘의 어떤 싸움, 그것의 원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미디안의 우상을 다 허물어 버린 그 일을 이제 복수하기 위해서 그들이 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싸움의 원인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사를 통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전쟁의 더 근본적인 어떤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범했다는 겁니다. 그곳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도구로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시고 그 미디안을 통해서 7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간섭하고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고 이스라엘의 여러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가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많은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도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구원하시는 그 역사에 이제 사사기 7장에 있는 미디안과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디안과의 싸움은 기드온이 그 우상을 허물어뜨려서 싸우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지금의 이러한 큰 싸움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누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게 되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지요. 그 심판으로 인해서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당하다가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누군가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아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또 거하면서 한참을 삽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러면 또 회개하고 그러면 또 구원하고 또 배반하고 또 심판하고 또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또 구원하고 계속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가 계속 그런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있다가 배반하고 배반해서 심판당하고 심판당하며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 반복된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고 그 반복된 역사가 우리의 역사인 거예요. 그게 원래 우리의 역사다, 그게 원래 이스라엘의 역사다, 그건 아니지요. 그런 역사로 계속되어지는 것이 원래 그렇게 처음서부터 정해져 있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온 땅의 역사였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런 역사로 돌려놓으시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계속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에 이제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사가 쓰임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 펼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소망하시고 꿈꾸시면서 오늘 사사기 7장에 나오는 이 큰 싸움을 벌이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이 안타까움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끊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다짐이, 이러한 결단이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큰 싸움에서 벌어지게 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신다.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망각해 버리고 자기들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을 받은 것으로 여길까 염려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한계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교만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이제 12,000명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숫자도 너무 많아서 그들 가운데에서 개울로 데리고 가서 그 개울에서 물을 마시는 그 모습을 보고 돌려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300명. 하나님 보시기에 300명이면 충분하다 하시는 거죠. 300명이면 된다. 지금 이들이 모여 있는 숫자는 약 32,000명입니다. 그들 중에서 300명만 남는 거예요. 32,000에서 300명, 0.938%, 약 1%, 그 1%만 있으면 된다라시는 거예요. 그 1%.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간적인 것들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 1%에 해당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부르고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어떠한 상황에 처했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신가요?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의 사람, 또 다른 사람의 사람이신가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깊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신앙의 교훈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300명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부르신 사람, 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읽지는 않았는데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의 손에 들려진 것이 있어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나팔을 지금 불었다라고 하는 것, 나팔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16절을 보면은요,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지금 그들이 들고 있는 것,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항아리, 나팔, 횃불이라는 겁니다. 지금 싸움을 하러 나가는, 전쟁을 하러 나가는 이 용사들에게, 이 군인들의 손에 들려진 것이 항아리, 횃불, 그리고 나팔, 칼도 아니고 활도 아니고 총도 아니고 더 어마어마한 무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런 어떤 무기들이 아니라 항아리, 횃불, 그리고 나팔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내가 들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강한 무기라 그래도, 아무리 많은 군인들, 군사들이라고 하더라도 아무 쓸데없이 얼마든지 만드시는 분이신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래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들려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을 채워주시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 세상에 아무리 많은 물질, 세상에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무기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우리들의 눈에는 아주 보잘것없이 보이는 항아리라고 하더라도, 나팔이라고 하더라도, 횃불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되면 13만 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다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위대한 무기로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무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서 능력으로 주신 것, 곧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신 겁니다. 이 방법은 저 옛날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그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를 돌고 돌아옵니다. 다음 날 또 한 바퀴를 돌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함성을 외치라 하십니다. 함성을 외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오늘 기드온과 이 300명의 용사가 13만 명이나 모여있는 그 진영을 향해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함성을 외칠 때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그 혼란과 혼돈, 지옥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바로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지요. 내 생각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담대함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이 싸움을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교훈, 신앙의 교훈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 그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을 하나님은 사람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한다.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믿음은요, 내가 잘해서 내 안에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잘해서, 내가 막 기도해서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커지게 하옵소서, 그런다고 내 안에서 믿음이 커지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내가 아니라 상대가 잘해야 내 안에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시나요? 개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해 주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 신용할 수 있다, 내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사람은 이 분야에서만큼은, 이 문제에서만큼은, 이 일에서만큼은 분명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요. 그 일에 대해서, 그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일들을, 선한 일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지, 내가 그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번에도 사랑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무엇을 해 주시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일도 해 주실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못 믿는 거예요.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걸 찾아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걸 찾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찾는 거고, 돈을 찾는 거고, 힘을 찾는 거고, 백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커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야죠. 알아가야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해주고 계시는지, 그것을 내가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자꾸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도 함께 커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 주시는지,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보내주고 계시는지, 그것을 내가 느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져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 그것은 그 말씀을 보고 나의 사랑을 알아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의 사랑을 깨달으라, 그래서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세하게 들어가야 돼요. 더 많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자꾸 들어가서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자꾸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 또한 이렇게 사랑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내 안에 생겨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몰라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만 느끼는 겁니다. 그랬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게 아니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의지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쪽으로, 자기가 관심이 있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우리는 자꾸 말씀 묵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 묵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가는 시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어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시간, 하나님의 도구로 준비되어지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있어야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데 어찌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라라고 오늘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7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셨나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을 믿어가는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시간을 만나시는 여러분들로 되어지셨나요? 구약 성경 통독을 하자고 9월까지 통독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연말까지 성경 타자 통독을 구약 신약 다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혹시 창세기 보시나요? 지나치신 거 아닌가요? 지금쯤이면 못해도 여호수아쯤은 가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지금쯤이면 여호수아나 사사기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혹시 아직까지도 마태복음만 보고 계신가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장을 계속 보면서 아이고 지겨워, 이 이름 또 나오네, 나는 거꾸로 봐야지, 그러고서 요한계시록 1장만 보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장이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계시록 1장이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그것만 보시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만큼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확인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 방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지요.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돼야 됩니다. 이번 여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준비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